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처럼 나아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늘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지금도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합니다. 그 까닭은 이 땅에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고 추함으로써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나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빛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 무신론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의식구조 속에서 어둠과 거짓이 가득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를 보면 하나님은 관심 밖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쾌락주의에 빠져 살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최고인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을까? 경쟁주의에 우리는 또한 빠져 있고 남이야 어찌하든 나만 내 이익을 채우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지나친 경쟁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제멋대로의 인생이지요.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린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정죄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기에 하나님 이 멸망에 가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저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낳은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잊지 않으신다. 그가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세우신 그 자녀들, 비록
지금 죄에 이끌려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하사 저들을 구원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말, 미션이라는 말, 보낸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쇼에서 파생되었는데, 그러기에 선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으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오셨다. 그는 참된 사람이었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선교사셨습니다. 그의 희생적 섬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것 같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원한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외쳐야 한다. 일어나 찾아가서 외쳐야 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내용이지요. 선지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누구냐 할 때 요나는 그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으로서 옛날에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구실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편지나 더 나아가서 뭐 우리 핸드폰에 이런 카톡이나 SMS처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때는 비둘기를 통해서 많은 이제는 소식을 전하고 또 받았다 하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 그 이름처럼, 비둘기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가라고 말씀하신데 어느 곳으로? 니느웨 성으로. 근데 이 니느웨 성은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죄악이 관영 성이었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에게 이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 그리고 그의 큰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라. 저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요나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해 보면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멀리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할 때 화를 당하고 불행해지죠. 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는 화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그가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이유 분명합니다. 그의 생각에 악독한 니느웨 도성 망해도 싸다는 거지요. 원수의 나라 아수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 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가 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이제 가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외치라니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다. 또 한편으로 보세요. 큰 성읍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가서 일개 외국인으로서 저들의 죄악을 책망할 때 여러분 이 일이 쉽겠는가? 거기서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저를 붙잡고 능지처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요나 마음 편치 않았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자니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허락지 않고 전혀 그 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을 받고 가만히 있자고 하니 그 명령을 무시하고자 하니 그것도 선지자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는 것이었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에 숨을 수 있겠는가요? 그의 임재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세상 도처에 편만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말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냥개에 쫓기던 꿩이 급한 김에 덤불에 고개를 꽉 쳐박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러기 23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멀리 떠나서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곳은 그 어디도 없다 하는 거죠. 왜요? 나는 천지에 충만한 자이기에. 천지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모시며 내게 주시는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흥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형 에서의 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야곱, 하나님이 자기 부모 형제가 살고 있고 자기가 자라난 브엘세바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안 계신 곳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을 떠나 이제는 멀리 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는 놀라서 외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지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델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영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열심히 도망쳐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달아나는 요나를 큰 폭풍으로 막으셨습니다. 본문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배 안에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이제는 피하여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 그 풍랑이 얼마나 큰지 배가 깨어지고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 어떻게든 그 폭풍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헛수고일 뿐이죠.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폭풍 속에서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자던 요나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더 이상 갈 곳 없음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불순종함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깊이 깨달은 것,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깨달은 것, 바다 가운데 이런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 앞에 어떤 풍랑,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인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앞에 언제나 부정적인 응답으로서 아니요 또는 그러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응답으로 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일합시다. 해야지요. 그러나 전도합시다.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기도합시다. 해야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이 그러나의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때때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각처에 있어서 기도자로, 또 봉사자로, 또 전도자로 나를 세워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한다. 기분이 안 나서 못하겠다.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싫어서 못하겠다고 말하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절대로 우리는 아니요 그러나라는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주님 요나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친척 이웃에게 가서 그것을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기 우리는 아니요 그러나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 깨닫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가보면 거기에 말씀에 이어지기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깨어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새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 깨닫는 자에게 그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한다, 찾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진정 이 땅에서 분명 찾아 나아가서 우리는 외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외침은 사명이고 또 이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어나 외치지 아니할 때 돌들이 일어나 외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외쳐야 할 우리가 일어나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돌들이 일어나 외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 찾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찾아가되 잠든 자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영혼들을 찾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서 일어나 외칠 때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펼치신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 보내실 때 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서 외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또한 교회를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기 올바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